무용교에서 유용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기적인 자는 자기만 생각하고 남의 도움을 무시한다. 어리석은 자는 명철에 도무지 관심이 없고 자기 생각만 떠벌린다. 죄를 지으면 멸시를 당하고 수치와 불명예까지 따라온다.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쉬지 않고 흐르는 시내와 같다. 범죄자 편을 들어서 무고한 사람을 죄 있다고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분쟁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초한다.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를 파멸로 이끌고 그의 입술은 자기에게 올무가 된다. 보자질은 맛있는 음식 같아서 마음 깊이 남는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멸망하는 자의 형제이다. 여호와의 이름은 강력한 망대 같아서 그리로 피하는 의인은 안전하다. 부자들의 재물은 자기들에게 요새와 같다. 저들은 재물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는다.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면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입니다. 어디 가나 이기적인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요. 자기 자신만 편하면 되고 자기 자신만 좋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경남 남지에는 유채꽃 축제가 크게 있었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축제 끝물에 유채꽃 축제를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줄을 둘러놨던 유채꽃 밭에는 작은 길이 나 있고 그 길 끝에는 누가 봐도 사진이 이쁘게 나오는 포토존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길은 어떤 사람이 나 혼자만 이쁘게 사진 찍어 보겠다고 꽃 사이로 들어갔던 길이고 그것을 본 또 누군가도 그 길을 따라서 꽃밭에 들어가 사진을 찍고 나온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채꽃밭은 짓밟히게 되고 자연스럽게 길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자신만 이쁘게 찍으면 되고 자신만 좋은 추억을 남기면 된다는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이 자연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기적인 자는 자기만 생각하고 남의 도움을 무시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1절을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자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은 개역개정 말씀처럼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를 말합니다. 무리라는 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의미할 수 있고 내가 있는 곳에 규칙과 규율이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규칙과 규율이 있는 곳에서 자기 스스로 임의대로 나오고 임의대로 행동하는 것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기적인 사람이 왜 문제가 됩니까?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 안에는 누구나 죄성이 다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 정력대로 살고 싶은 그런 강력한 죄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성이 쉽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고 그 양심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살아가게 하는 도덕성과 윤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심과 도덕성과 윤리성이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다시 원래대로 붙여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양심과 도덕성과 윤리성은 한번 깨지면 처음에는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지만 조금 지나면 그 안에서 죄성의 맛을 느끼게 됩니다. 즉 이기적인 행동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졌다는 죄성의 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양심과 도덕성과 윤리성을 버리고 공동체의 규칙을 어기면서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게 됩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양심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윤리성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보통 내노란불 개념 속에 살아가고
항상 본인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풀어가는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삽니다. 결국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먼저 규칙을 어기고 무언가 행동하면 반드시 이기적인 사람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무서운 죄의 전염성입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훈련소 숙소 바로 뒤에는 철책선이 한 줄 있고 그것을 넘어가면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관님들이 저희 기수를 다 소집하시더니 얼차려를 엄청나게 시키셨습니다. 발 벌려 높이 뛰기를 수천 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어제 담 넘어서 마을 슈퍼에서 간식 사 먹은 훈련병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나오지 않았고 훗날 자발적으로 교관님을 찾아가서 자수했고 그 동기는 퇴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담을 넘었던 동기들이 또 담을 넘어갔다가 걸려서 동기 기수 300명 전원이 하루 종일 얼차려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담을 넘었던 이들을 나중에 보니까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도 없었고 동기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군대라는 곳에서도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판을 치는데 사회는 오죽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자기 시간, 자기 편한 상황에 맞춰서 소그룹 모임을 수시로 변경시키는 경우가 그럴 것입니다. 또한 서로 사역하고 있는데 개인 일정 때문에 수시로 미리 나가는 모습도 이기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의 일이 1순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가정 문제, 자신 문제가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다가 가정에 작은 일이 생기면 교회의 큰 일을 쉽게 내려놓고 집으로 갑니다. 이 모든 행동은 다 이기적인 사람의 행동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사탄이 주는 죄성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성도가 아니라 사탄의 꼬임에 지속적으로 넘어가는 성도인 것이죠. 결국 사탄은 이기적인 성도를 이용하여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목회자를 병들게 하고 다른 성도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탄의 완전한 종이 되어버립니다. 너무나 슬픈 상황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 볼 것 없고 우리 자신이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백지영님이 부르신 나 때문에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사랑받고 살아왔는데 사랑받고 살고 있는데 사랑인 줄 모르고 또 지나치네요. 환자인 듯 살아왔는데 환자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곁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요. 행복함에 미소 지을 때 행복함에 웃음 지을 때 당신을 잊고 살았죠. 벼랑 끝에 홀로 있을 때 어둠 속을 홀로 걸을 때 그때야 당신을 찾죠. 나 때문에 아파하시는 당신 나 때문에 눈물 흘리는 당신 세상 속에 흔들리고 때론 물들어 반복되는 죄와 방황 속에도
주어도 따뜻하게 감싸주어도 당신을 잊고 살았죠. 눈물로만 살고 있을 때, 슬픔 속에 살고 있을 때, 그때야 당신을 찾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당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당신, 세상 속의 길을 잃어 헤맬 때에도 고른 길로 인도하시는 당신,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 부족한 나를 안아주시는 당신,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